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과 가정의 위기의 때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데요. 부제로는 회복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시고 도움이시고 방패이시고 생명이신 이 하나님은 먼저는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천국이 먼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실수와 그 실패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냐의 문제다 하는 거죠.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다시 일어서려는 그 마음의 결단, 마음의 의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악되고 험난한 세상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또 세상으로 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한 이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도와 예배를 다시 조명해보고 주시는 2026년에는 가정이 더 화목하고 또 나에게 주신 이 자녀가 예수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가정이 하나 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정 되고자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 조명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중요한 이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서 가정이 또 자신의 삶이 위기에 닥쳤을 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더라는 거죠. 기도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자신의 삶과 가정에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열쇠다 하는 거죠. 열쇠.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가정 안에서 화합과 사랑을 어떻게 보면 증진해주고 촉진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한 마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이 용기와 믿음을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부모의 기도다. 기도. 그래서 가정은 어떻게 보면 평온한 이 항해를 하다가도 그것을 이어가다가도 예기치 못한 이 폭풍을 만날 수 있어요. 이 폭풍은 자녀의 방황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부부간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학업의 진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부담, 문제 이것이 여러 가지로 그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이 위기의 순간에 부모로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부모가 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다시 말씀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위기가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지도자들과 많은 선진들이 이렇게 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 삼아 주고 있는 거지요. 민수기 21장 7절로 9절은 이렇게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했던 민수기 21장 7절로 9절은 백성이 모세에게 이렇게 간구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합독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백성을 구하는 길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이 뱀들을 어떻게 물릴까 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뱀들을. 그래서 이 불뱀이 모세와 또 하나님의 지시로 만드는 이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상징이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기도는 가정에 직면한, 자녀에게 직면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열쇠다는 거죠. 열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가정을 이끄는데, 자녀를 이끌어 나가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자녀라고 해서. 듣지 않잖아요. 내 말을 듣지 않잖아요. 세상 말을 듣지 않잖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 세대의 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시킬 것인가? 예,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면 사탄들이, 악한 영들이 자녀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 믿지 못하게 미혹의 영으로, 세상의 영으로 타락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모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줬을 때에 그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신앙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중요성을, 간구의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교회에만 와서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2026년에는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무언의 기도예요. 무언의 표현이에요. 무언의 이끄심이에요. 자녀들한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하는 것보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영접케 하시는 것이지, 내가 강권적으로 한다고 한들 내가 세상 말로 가자, 어떤 것을 유혹해서 어떤 조건을 달고 교회 나가자고 한다고 한들 전혀 그 악한 영의 괴계가 무너지겠느냐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하시잖아요. 영으로,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움직여야 그 자녀들이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것이지, 내 말로는 절대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둠에 있었을 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믿음과 기도의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본을 보였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뒤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이 인생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수많은 도전과 유혹에 미혹에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거다. 이것이 먹을 것 하나 돈으로 주는 것보다 더 귀한 생명의 인도의 방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가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강권해도 아무리 달래도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녀에게서 찾아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찾아봐야 돼요. 나 자신에게서. 나 자신이 그만큼 행하지 못해서 영향력을 자녀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반증인 거죠. 그 반증이 자녀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 내가 그만큼 그에게, 자녀에게 그만한 선한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권사고 말로는 장로고 말로는 목사지만 그만큼 자녀들이 보기에 인정하지 못하게 내가 행했고 언어나 행함이나 기도의 모습이나 예배의 모습이 그들에게 전무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 영접지 않고 또 믿었다가도 다시 세상에 나가는 그 이유가 바로 내가 그만큼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말로만 어느 교회 권사고 장로고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고 할 것이 아니라 출근하는 자녀, 출근하는 남편, 출근하는 아내, 자녀 붙들고 간절히 하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가정을 구원하게 하고 영접케 하는 구원의 첫 단추다는 거예요. 열쇠이라는 거예요. 열쇠. 단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 것에부터 단추를 잠그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20, 30년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말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커리큘럼, 교육이에요. 교육. 유대인의 자녀들이 그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어떤 건강의 문제가, 어떤 진로의 문제가 있을 때에 자녀 무릎 꿇히고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그것이 있어야 자녀가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자녀 곁에 없을 때 자녀가 믿음이 엄마가 아버지가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지.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믿음의 유산을 넘겨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결코 죽은 믿음밖에 안 된다는 거죠. 죽은. 유익을 위해서 어떤 세상에 있는 것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달라고 하는 토테미즘, 무속의 신앙 이런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결국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분의 지혜와 인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평상시에 돕는 것이 자녀 앞에서 말씀 보고 자녀 앞에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다. 남편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교회 나갑시다. 아니요.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그들이 자녀들이 남편이 볼 때에
내가 변화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그들이 볼 때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지 말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이런 모든 것을 인내함으로 그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더욱더 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영적으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목적을 발견하고 또 세상 속에서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합독하면서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새기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모의 기도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 자녀 앞에서 남편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 문제 앞에서, 재정 앞에서, 건강 앞에서 무너질 때에, 위기에 처했을 때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 이 행하심을 주께서 보고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가정의 비전과 소망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한다. 성경 시편 126편 5절로 6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 합독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농부가 씨를 뿌려야 가을에 수확을 얻을 수 있어요. 씨 뿌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거둘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의 법칙이잖아요. 씨를 뿌려야 돌아오는 것. Give and take. 돌아오잖아요. 주어야. 역시 하나님의 영적 원리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변화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기도로 눈물을 말씀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이것을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20절로 21절 합독해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22절 20절 다시 봅니다. 20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부모에게 가정을 위한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지혜와 힘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이 가정 안에서 화합과 사랑을 증진하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위기 상황에서도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합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다. 기도. 결국 좋은 부모는 기도를 통해서 가정에 긍정적인 이 영향을 주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필요한 지혜와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가정을 안정시키고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 보호와 사랑 안에서 가정이 성장하고 또 부흥할 수 있도록 돕는 요소가 역할이 기도다. 기도에 대해서 부모의 기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기도하는 부모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자녀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돈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으로.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정직과 성실, 용서와 같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부모가 먼저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녀가 본받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자녀와 함께 말씀 읽고, 자녀와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삶 속에서 찾도록 부모가 영적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모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목지 없는 양같이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방치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실제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이지 않고 따로따로 하지만 계속 엄마가, 아빠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이 모습, 이것이 생활의 11조예요. 생활의 11조. 그냥 물질만 주일을 와서 11조 드리는 것, 한 달 예배 드리는 것, 11조 드리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라 하루의 11조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남편 출근할 때, 아내 출근할 때, 나갈 때, 자녀에게 나갈 때 잠시라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손잡고. 이게 권사로서, 이게 장로로서, 이게 목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이게 하나님 증거하는 것이지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녀에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밖에 나가서 악한 것, 어떠한 것을 보고 어떠한 것을 듣더라도 하나님, 악한 영혼을 또 힘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전화로도 통화할 때도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믿는 자, 하나님의 충성되게 여겨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명 주신 이유가 바로 이유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정부터 이루지 못하고 다른 것에는 어불성설이잖아요. 자신의 자녀 구원치 못하고 자녀의 남편 구원치 못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냐는 거예요. 합당한 생활. 그래서 자녀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지 않도록 부모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2025년 마지막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지도자를 구하며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이 기도를 보겠는데요. 모세가 이제 시간이 다 되고 하나님 부르심 다 될까지를 본인이 알면서 차기 후계자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이겠죠. 민수기 27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이제 방황하지 않고,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고 갈 길을 온전히 가고 가나안에서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 이 지도자로 모세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구절은 부모로서 자녀를 책임지고 이끄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깊이 묵상하게 하는 구절이죠.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어떤 물질적인 보호, 생활의 어떤 안정을 받으면서 자라나지만 정작 정신적인 것, 영적인 이 방향성을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이 바로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가난해지는 것. 물질적인 것, 보호함, 안정 이런 것은 어떻게든지 제공하려고 하지만 반면에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갈수록 사탄의 영으로 또 미혹당해서 또 사람의 생각으로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갈수록 영적인 것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것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나 몰라라 돈 주고 먹을 거 사주고 재워주고 하는 것으로만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다.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세상 속에서 쉽게 흔들리고 방황하고 자기가 보이는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이러한 상황은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워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듯이 목자 없는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방황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단순히 생존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올바른 가치관, 신앙적인 기반, 이것 하나님 우선 최우선으로 사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좋아요라고 이렇게 직분 주신 이유였다는 거죠. 이유.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일을 게을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와 이 방향성을 깨닫도록 하는 것, 이것을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로서, 부모로서 먼저 자녀를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여해야 되는 거예요. 관여해야 되는. 그들은 관여받게 하고 관심받는 것을 싫어하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은 사랑받고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면 결론은 사탄의 교육에 의해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고 또 어떤 혼자라는 그런 것만 더해서 혼자 방에만 갇혀서 게임하든지 혼자만의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의 첫 단추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다. 부모가 거실에서 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왔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에서가 칼을 들고 400명의 군사를 내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자신의 처들을 먼저 보내고 뒤에 남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잖아요. 약복강나루에서. 그리고 씨름해서 이겨서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 때에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상황에 세겜에서 10여 년 동안 머무르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 거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야곱의 외동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이 히위족속 가나안의 히위족속 중인 이 추장 세겜이라는 추장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비극이 벌어져요. 이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에게 피해 복수를 벌여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서 주변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제는 야곱의 가족이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위기에 처한 상황이에요. 위기에 처한. 바로 그때 야곱이 야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한동안 나타나지 않으시던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창세기 3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5장 1절은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5장 1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예. 그러니까 21년 전 이후에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어머니의 권유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피할 때 가다가 베델이라는 데에서 곳에서 돌을 베고 찰 때에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의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는 것을 보고 그가 서원하잖아요. 그곳에서 베델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다시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겠다는 그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외삼촌의 7년 또 7년 그래서 4명의 부인을 두고 부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다시 돌아올 이후에 세겜 땅에서 10여 년을 먹는데 세상 것에 취해서 그가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10여 년 동안을 세겜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뭐라고 써요? 야곱의 외동딸 디나라는 것이 자녀가 성폭행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복수를 하는 상황.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이제 이후에 야복강 나타나서 나왔던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시다가 그 이때에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순종해서 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몇 절이에요? 10절이에요. 10절. 오늘 본문 10절.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창세기 35장 10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예, 세겜에 살 때는 이미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칭해 받고 계명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이라. 그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계명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 부르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무너졌던 이 제단이 예배가 다시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될 때 그의 가정이 베델이 될 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베델이라고 할 때. 그래서 야곱이 그의 가정이 베델이 될 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예배가 회복될 때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도, 두 번째 예배가 회복될 때에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의 순위를 두고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문제들이 해결되더라.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더라 하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 없이 주어지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복이 아닌 거예요. 복이 아니다. 그래서 회복의 통로는 언제나 예배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나를 먼저 바꾸는 거예요. 나를 먼저. 변화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이 바꿔지는 것이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상황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변화가 돼야 나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돼야 주위의 것이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것이 내 마음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반증하는 것. 아직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빌립보서 3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는 자의 역사이지만 우리를 하나님 인격적으로 사랑하셔서 내가 마음을 열어드려 그분을 영접할 때에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변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나부터 변화되고 주의 것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나를 통해서 다른 것이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이야기 또한 바로 그 얘기예요.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 무너졌던 그의 삶의 자리를 바로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로잡아 주시다.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질서. 더불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며 야곱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요소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눈물로 드린 예배는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무너진 마음을 세우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행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고 삶을 지키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이 회복되는 거예요. 야곱을 보니까 이 세겜 사건,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성폭행당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면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피해 복수를 해요.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당한 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그 아들들 뜻대로 가서 피해 복수를 해요. 똑같이 피해 복수를. 오히려 야곱의 권위를 대신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육하고 세겜 족속들의 재산을 탈취해요. 그러고는 수습하지도 못하게 일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아들들이 지금. 왜? 가나안 족속이 연합해서 이 히브리 민족을 몰아내기로 하는 그런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야곱의 가정이 영적인 중심, 리더, 가장 이런 권위를 잃어버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상의 없이 자기네들끼리 수습하려고 피해 복수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았을 때 어떤 혼란이 찾아오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 때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가정의 중심에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아들들이 해결하지 못한 일을 아버지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해결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가정의 영적 리더, 가장의 위치를 바르게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로서의, 자녀로서의 어떤 권위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잃어버린 원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적 권리를 잃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와 리더십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들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권위와 권세를 세워주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무시해? 왜 내 말 안 들어? 이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게 하신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에서 세겜 땅에 자신의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 당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그 모든 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시련이죠, 시련.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뤄보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5장 5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들이 떠났으나라는 것은 이 연합파에서 이제 피해 복수를 당했으니까 세겜 족속들이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준비하고 그들이 떠났으나 전쟁을 가는 거예요. 피해 복수를 다시 하려고 복수를 다시 불러일으켰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들을 주관하셔서 두렵게 하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예배와 기도를 빼들고 하면 악한 것들은 항상 무너뜨리고 죽이려 가정을 회파하려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을 때에 오늘 이게 야곱의 모습 가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가정의 보호가 되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세겜의 사건으로 인해 주변 족속들이 공격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을 주셔서 아무도 야곱의 가족을 해치지 못하게 추격하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지켜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이처럼 예배드릴 때에 이처럼 예배드릴 때 언제 하나님이 추격하는 자들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예배드릴 때. 이처럼 예배드릴 때 시작되는 회복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를 찾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남편이, 내 아내가 제자리를 찾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난 야곱의 이 가족은 마침내 베델에 이르러 형식적인 종교 행사가 아닌 이제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가 서원했던 베델로 가서 했던 모든 것을 그가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강권하여 데려다 놓는 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스스로 돌아오게 하시라는 거죠. 돌아오게. 예배의 자리에.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6절로 7절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35장 6절로 7절 합독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벳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네. 그러니까 베델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야곱이 그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지 못할 때는 루스라는 지역으로 부르는 거예요. 루스. 그러니까 루스가 베델로 불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있음을 알고 그가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것이 베델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더라는 거예요. 곧 공허한 사막 같은 땅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회복 이후에 누리는
더 큰 은혜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야곱이 친정으로 중요한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디나 사건을 통해서, 세겜 땅의 디나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그가 순종했을 때에 베델에 와서 제단에 엎드려서 이제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의 본문이 어디예요? 11절에 11절. 창세기 35장 11절. 내 허리에서도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리라. 라고 말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0절 보니까 함께 봐요. 10절 35장 창세기 35장 10절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있다가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미 바꿔주셨잖아요. 창세기 32장 28절에,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봐봐요. 창세기 32장 28절은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줘요. 합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계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야곱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왜 하나님은 바뀐 이름인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았을까? 아까 서두에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이제 그 원인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그것은 그가 육신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름은 바꿔졌지만 그에 맞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걸맞는 삶, 합당한 복음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야곱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 기도가 왜 상달지 않았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잖아. 하소연하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땅에서, 세겜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자 그냥 구하는 신앙, 자기 유익을 위한 신앙,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이름만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만 있는, 직분만 있는 그 상태. 열매 없는 무화과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에 비유하세요. 예수님도 무화과. 그래서 무화과 철이 아닌데도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으면 보시고 저주하시잖아요. 그래서 뿌리째 바른 것을 다음날 보게 하시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모양과 이 시대의 무늬만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야곱도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무늬만 있는, 모양만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계명시킨 이 이름을 부르지 않은 거예요. 이름의
뜻을 다시금 우리가 상고해 보면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그런 호칭을 넘어서 한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이름이. 그러므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곧 그의 인격이 바뀌는 것인데 야곱의 인격은 전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서 이긴 자로서의 어떤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은, 그런 삶을 야곱은 살아내야 했는데 세겜에 10여 년이나 머무르는 동안 기도와 예배가 소홀히 되고 그냥 계속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평안하다, 안주하고 세상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과 자칫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에 자신의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견인하시는 하나님, 늘 두드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무너진 이 제단을 수축했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지금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베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것, 내 속에서 무너졌던 것들을, 신앙의 결단, 신앙의 어떤 의지함, 이런 모든 것이 무너졌던 것을 내 속에서부터 수축하는 것, 견고하게 서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은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며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될 것이라, 그렇게 부를 것이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거예요. 실제로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로. 이제 야곱이라는 옛 이름처럼 그가 속이는 자가 아니라 곧 이스라엘로 당당하게 살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위 주시고 영적 리더자로 삼아주시고 가정의 부모로서 살게 하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가 회복된 자가, 기도가 회복된 자에게 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위기의 때에 베델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 복을 보면 많은 부분이 자녀의 후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후손과 관련되어 있더라.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창세기 35장 12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고 창세기 35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합독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부모는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우선순위로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거 우상 버리고 거룩하게 자녀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다는 거예요. 내가 아등바등 올라가려고 세움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회복될 때, 기도와 예배가 회복될 때 내 우선권, 내 가장, 권위, 권세까지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는 베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델. 내 안에서도 베델이 되고 나를 통해서 그 베델에 흘러보내심, 역사하심을 자녀들에게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임재, 베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자에게, 기도를 회복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형식적으로 아니라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왜? 길을 지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원화가 아니라 단일화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룡 큰 기쁨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러한 성도 되게 하시고 소망하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우선하는 이 믿음이 될 때에
교회와 가정과 자녀 위해, 부모님들 위해 건강과 재정과 또 평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이 후손의 후손에게까지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또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 우선되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